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하여 도로마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연극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순고를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니 누구의 것에서 빼앗는 일이 있으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언자를 찾아 원하려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혹시 삭개오라는 사람을 들어본 사람 있어요? 네. 혹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럼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 일제 감정기 때에 그 친일파들이 있었죠. 친일파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 그럼 로마가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배하면서 무엇을 가져갔을까요? 네, 각종 물자도 가져갔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돈도 많이 가져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친일파처럼 여기에 로마의 그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리들. 그래서 세리들을 통해서 그러한 그 뭐랄까요? 물자도 그 다음에 돈도 금화도 이런 것들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삭개오는 세리들 가운데에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그럼 세리장을 했다는 것은 뭐였냐면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하게 배신했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큰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나오면은 부자 이 삭개오라고 할 때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세리장이요 부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리장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지만 자기의 그 괴롭힘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축적해요. 그래서 많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배척당했지만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는 삭개오는 사실상 그 왕따였습니다. 왜? 부자였지만 항상 고립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그 사회 가운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 끼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왕따였던 사람의 모습이 이 세리장 그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한 가지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오늘 보면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왜 올라갔을까? 두 가지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 낄 수 없어서 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는 이제 올라갔어요. 이렇게 삭개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항상 이 삭개오 안에 갈망이 있었어요. 무슨 갈망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무슨 하나의 그 자부심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유대 민족이야 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자부심 있지 않나요?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런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보면 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발되고 또 내가 지원한 어떻게 보면 군인이야 이렇게 자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 자기 민족을 배신하면서부터 어떻게 인증했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일까? 나는 유대 사람이 맞을까? 나는 정체성의 혼란들이 항상 있었던 것이. 그걸 많은 사람 앞에 쓸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항상 그 영적인 갈등, 갈망, 그리고 공허함, 그리고 정신적인 그러한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 아픔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때 누가 지나갔냐면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든 나의 그러한 문제, 그리고 나의 그러한 지금 가지고 처해진 상황을 해결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던 것이에요.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려고 했던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혹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런 나의 그런 고민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아직 변화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갈등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능력과 힘과 권세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해결되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내가 얻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렇게 가졌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만날 때에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께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가 너와 안에 거하겠다. 내가 너와 안에 살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나가면 분명히 그분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너가 들어가고 싶구나. 내가 거하고 싶구나.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죄인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다 라고 비아냥거렸어요. 숨거렸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떠한 자든지,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자격이 있든지, 뭐 죄인이든지, 그리고 내가 실패자든지, 그리고 내가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병자든지 어떠한 자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죄인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병자에게도 찾아가시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창녀에게까지 찾아가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가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한 명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가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과연 나에게도 찾아오실까? 내가 이러한 죄를 졌는데 과연 나에게도 오실까? 그리고 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 사회에서 이러한 죄를 졌는데, 내가 이러한 거짓과 이러한 악행을 저질렀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 믿어도 될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오늘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굴 얘기하냐면 믿음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그런 가문이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정체성과 여러분들의 소속이 변화되는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변화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개오는 어떻게 해요? 사개오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또 구원받았음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내 배로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많은 사람의 돈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의 소유를 챙겼지만, 예수님 믿고 변화받아서 그가 모든 정체성이 변하고 그리고 모든 그의 가치관이 변하니까는 그의 삶 행동 또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 찾아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꼭 변화를 주십니다. 그냥 그 이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그 소속의 변화를, 그리고 나의 가치관의 변화를, 정체성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 항상 내 안에 평강이 있게 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나를 에워싼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내가 잡히지 아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만 120년 전에 130년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핍박으로 또 죽음으로 자기의 그 삶을 바쳐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자기도 정말 구원받아서 변화되어서 그
이렇게 살 때에 죽음도 나를 이기지 못하고 핍박을 당해도 감사와 즐거움과 평강이 내 안에 샘솟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려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리청 저리청 갈대처럼 휘둘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그냥 그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제대하면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냥 그 순간에 들이닥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을 때에 그런 문제들과 맞닥뜨리지 않아서 평안할 수 있어요. 제가 제대자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물어보니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삶의 문제가 그곳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제대하면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환경들이 다 그냥 그대로 내가 직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 환경을 뛰어넘은 방법을 이곳에서 터득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 놀라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었을 때에 나오는 결과들까지 이곳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완전 확증하는 시간까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군대에 있는 시간들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변화받아서 내 안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는 삶, 그리고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내가 그 돌파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삶, 그것들을 충분히 훈련받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 쌓아가고 그 말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자 훈련받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것을 정면 돌파하며 승승장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오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보자 않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갈급함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내가 변화받게 된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보면 나의 모든 소속도, 나의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나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속과 정체성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의 첫 발걸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열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을 할 것이에요. 이 찬양을 보내면 우리가 오늘 지금 설교했던 그 찬양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꿈, 그것이 나의 꿈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나의 성품과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놀라운 힘과 권세들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부를 때에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죄의 문제, 우리의 병의 문제, 우리의 아픔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모든 가정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하루정비대대 모든 용사들과 그리고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자들과 그리고 이들의 삶과 생계와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